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의해 잡혀서 그의 집 안에 들어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상황 중에 그곳을 피해서 먼 발치 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는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이 일어나자 정면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바깥 뜰에 조용히 몸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베드로에게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말하게 되고, 그 말에 깜짝 놀란 베드로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이 사람 예수와 한패인 사람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겁이 난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자신은 예수를 정말 모른다고 다시 부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임이 들통난 것이 무서워서 의심받는 이 장소를 빨리 벗어나서 숨어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두 마음을 오가면서 속을 태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 다시 와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예수랑 같은 갈릴리 도당이지,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뭘.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마태복음에는 이제 저주를 동반한 맹세까지 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바로 이전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예언, 즉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내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고, 그 마음이 들면서 울컥하여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닭이 우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랬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에 대한 기억이 가슴을 후벼 팠을 것이고, 그때 본 예수님의 눈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죄송함과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자책 등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면서 가슴 찢어지게 펑펑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나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던 내용, 즉 마태복음 26장 33절이나 35절 등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에 대해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또 이렇게 대답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정말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신이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자신도 함께 잡혀갈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하니 그는 이때 각오와 의지는 잃어버리고 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꼬리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역시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렇다 할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곳곳에서 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걷다가 금세 물속에 빠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서서 예수님께 혼나고, 또
칼을 빼서 나서다가 예수님께 혼났던 일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여 비겁하게 숨어버리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역시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등진 배신자야. 베드로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지탄 섞인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비겁하고 나약한 제자였던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여지는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바꿔서 나라면 어땠을까? 라고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성경 속에 베드로가 되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발각되면 나 또한 같이 붙잡혀서 죽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는 십자가형에 같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온몸의 가죽이 다 벗겨져 나갈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고 자기보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에 올라간 후에 손이나 손목이나 발등에 못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몸속의 피와 수분이 다 쏟아져 죽을 때까지 며칠을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 사이 새들이 날아와서 살점을 뜯어먹어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몇몇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가슴이 조여들면서 폐와 심장을 압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들은 다리에 힘을 주면서 가슴을 펴므로써 조금이나마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의 다리를 로마 병정들이 부러뜨린 이유는 안식일 전날이었던 그때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사형 집행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상체를 제대로 펴지 못해서 숨이 막혀 빨리 죽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발각되는 순간 나는 지금 열거한 이 끔찍한 형벌들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잡아떼면 예수는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면 이러한 형벌을 피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때때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매우 중요한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었던 문제를 비슷하게나마 먼저 겪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말이나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와 야곱과 요셉이 다윗이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행동했느냐에 대해 아는 것이 그래서 때때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신앙 행위가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여도 그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연약하고 이기적이기 쉽고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그들이 만났던 문제와 우리가 오늘날 만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 지금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말과 행동을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읽은 내가 오늘날 어떻게 고백하고 행동하느냐입니다. 다시 아까 그 문제로 가보길 원합니다. 내가 만약 베드로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삼자의 눈으로 베드로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그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장담하며 말했는데,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 아무런 갈등과 고민 없이 끔찍한 고난과 죽음의 길로 자진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평소에 굳게 결심했던 것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붙잡았던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한 추억이 된 얘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철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절 남학교에 두발 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머리 1cm, 윗머리는 5mm로 자르라는 교칙이었습니다. 만약 이 교칙을 어기면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 학생의 머리를 쥐밥 먹은 듯이 잘라놓거나, 심지어는 머리처럼 깎아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자르든지 수업을 하든 말든 들어와서 수업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자르고 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때 막 싹 트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학생 주임 선생님이 수업 중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곤란해서 머리를 검사하고 자르는 시기에 저도 같이 걸려서 머리를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는 막 계단이 6개 이렇게 생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짧게 깎은 다음에 후에 다시 또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시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학생과실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학생 주임 선생님과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 머리를 잘라야겠다. 너 너무 길어. 지금 잘라야 돼. 하고 가위에 손을 제 머리에 그 가위를 가져가시는 선생님에게 저는 정말 다급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까지 진짜 꼭 자르고 오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안 돼. 너 지금 잘라놔야지. 잘라. 하면서 몇 번이고 저에게 가위를 갖다 댔습니다. 제가 정말 불쌍한 표정으로 선생님 진짜 꼭 내일까지 자르고 오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주겠다며 내일도 안 자르고 오면 정말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은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그 학교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만 잘 피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오늘만 잘 피하면 이 머리를 지킬 수 있고 계속 기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순간의 위기만 잘 넘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머리를 잘리지 않고 무사히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제 두발 단속으로부터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구나. 서울은 머리 기를 수 있게 해주는 학교도 많다던데. 그런데 그 학교는 머리 두발 자유라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전학 간 서울에 있는 학교 선생님에게 등굣길에 바로 걸려서 그 다음날 바로 머리를 짧게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꾀를 부렸지만 결국은
머리를 짧게 자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서울에 있는 학교는 좀 사정이 나았습니다. 규칙이 지방과는 철원과는 달리 앞머리는 5cm, 윗머리는 1cm 조금 길었기 때문이었죠. 나름 위안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제가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신념도 버리고 선생님에게 애걸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뻔히 알고 그것을 지켜오던 저는 보기 좋게 그 신념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모범생 소리를 들으면서 또 교회에서도 신앙이 좋은 학생이라고 평판을 듣는 그런 제가 그냥 정면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 머리카락을 잘리는 것을 제 지조를 지키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같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닥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평소에 결심했던 것과는 상관없는 말과 행동이 나왔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약점이 건드려질 때 자신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마음이나 의지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누구나 이런 본능적인 이기심, 두려움, 또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아를 갖고 살아간다는 말은 곧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정점에 서서 선악을 판단하는 위치에서 밤을 먹었던 것이죠. 우리 안의 죄성은 끊임없이 이 자아의 울타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자아의 탑을 높이 쌓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떤 이기적인 자아의 울타리를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인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 행동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신의 안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억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또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점거하며 살아가야 그나마 행복이라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 나는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보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포기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방금 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랑과 공의와 공존과 희생 등의 미덕과 신념들을 금세 잊어버리고 쉽게 무기력해지거나 또 비겁해집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또 자기도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 또한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을 가리키는 일에서 그렇게 든든한 가이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작심삼일, 심지어는 작심삼초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의지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모시며 제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은 그가 세상 사람 기준에 볼 때 강한 의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의 순간에 그 의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가진 의지는 조건에 의해 변하는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지는 처음부터 그가 붙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본성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후회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과오와 죄를 후회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회개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람이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오늘날의 베드로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어라. 나의 손을 붙잡아라. 회개 없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 없이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죄에 무뎌지고 우리의 관성에 무뎌지고 그로 인해 다시 옛 자아가 시키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무뎌지는 이유는 후회와 회개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 그 회개의 진심이 희석되고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인 십자가 은혜를 되새기며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옛 자아의 본성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더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같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길, 평안의 길을 잘 걸어가는 나주한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